사자성어 가운데 득이망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그마한 성공에 취해서 본분을 잊어버렸다, 그런 그 의미죠. 또 락불사촉이라고 하는 또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그 뭔가 어떤 일에 그 탐닉에 빠져서 본분을 잊어버린 그런 그 의미의 사자성어예요. 득이망형, 락불사촉.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요,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그냥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우리 성경 전체를 보면요, 분명히 우리에게 사명이 있고 본분이 있어요.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이런 그 본분을 잊어버리는 이 위기, 내 삶의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서는요, 매일매일 내 자신이 누구인지, 또 내 본분이 무엇인지 늘 잊지 않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중요하죠. 이 본분을 잊지 않으면요, 내 삶의 어떤 그 행동들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이것을 잊어버리다 보면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삶의 어떤 소소한 부분에서도 이 부분들은 늘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그 문제들입니다. 우리 그 지난번 그 탄핵 재판에서 마지막 공판 때 그 김희수 재판관인가요? 이번에 헌법재판관 소장으로, 헌법재판소 소장으로 이제 추천이 된 것 같은데, 그 소수 의견을 냈지 않습니까? 대통령으로서 그 직무 태만에 대한 소수 의견을 아주 길게 냈어요. 그건 뭐냐면, 그 긴급한 상황 속에서 대통령으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못했다라는,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했다라는 거죠. 뭔가 긴박하게 돌아가는 그 사이에 긴 시간의 공백을 어떻게 대통령으로서 그 긴 공백을 가질 수 있었느냐, 책망하는 그런 소리가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자신의 본분을 잊어버리는 거, 한나라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냥 보통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이 일을 통해서 나 자신에게도 어떤 그 불행이 있을 수 있고 비극이 있을 수도 있지만, 거기서 그치면 얼마나 다행입니까? 내가 본분을 잊어서 나만 손해보고 나만 좀 어려워지면 문제가 없는데, 나 한 사람의 본분을 잊음을 통해서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불행해질 수 있고 비극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세월호의 그 선장 한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선장으로서의 본분을 그가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생명들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간순간 내가 누구인지, 나의 본분은 무엇인지, 나의 일에 지금 내가 소홀함은 없는 것인지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 삶에서 불행함을, 내 삶의 비극을 막을 수가 있죠.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에이, 나쯤이야. 우리 종종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쯤이야. 에이, 나쯤이면 뭐 대충 싹 빠져나가고 다른 사람이 하겠지. 여러분, 그러면 몸이 무너지더라고요. 나 한 사람쯤이야. 그게 우리의 본분을 잇는 출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신앙인으로서 나는 무엇인가? 하나님 나를 왜 불러주셨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르신 그 목적이 무엇일까?
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뭘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에게 갖고 계신 그 목적은요, 분명합니다. 여러분, 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 우리가 주신 본분이 뭐겠습니까? 우리 로마서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의의 병기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결국 뭐냐면 불의의 병기는 사람을 죽이는 일이거든요. 반면에 의의 병기는 뭡니까?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이런 무기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무엇인가? 생명을 살린다는 것이 무엇겠습니까?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전초기지로서 이 땅 가운데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과연 이것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과는 다른 그 나의 목적, 나의 어떤 그 유익이 먼저 되어지는 것, 그것이 오늘 내 신앙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부분을 놓치게 되면요,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돼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정확히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풍성한 것들이 나의 그 잘못된 그 선택, 나의 잘못된 방향으로 인해서 그것들을 내가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순히 그 물질적인 그 풍요함만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이 물질적인 그 풍요 속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죠. 그건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거대한 그림 가운데 일부분일 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일부분에 우리의 모든 초점을 맞추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이것이 무너질 때는 또 원망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의 그 본분, 또 교회가 갖추어야 할 여러 그 영적 요소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어요. 과연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우리 크리스찬들로 하여금 크리스찬 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내용들로 채워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고 겉으로 보기에는 크리스찬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뭐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거. 어떻게 우리가 채워질 것인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뭘 하셨나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구속사를 이끌어 가실 것인지, 또 교회가 무엇인지, 그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그 제자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들을 상세하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교회가 가야 할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자, 예수님 승천 이후에 그 말씀을 붙잡고 교회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일주일간 기도해요. 뜨겁게 기도합니다. 뜨겁게 기도하다가 10일이 지난 그 오순절, 40일 그리고 이제 10일, 그래서 전체 이제 오순절인데, 오순절 날 마가다락방 성령 강림을 체험하면서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폭발적으로 부흥하게 돼요. 그것 때문에 물론 그 대제사장과 그런 그 종교 기득권자들의 핍박도 받지만 교회는 점점 부흥을 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막지만 우리가 사람의 말에 순종할 수 없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감옥에 가도 또 하나님 또 건져주셔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교회 가운데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사도들이 그런 그 기득권자들의 겁박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만약 핍박했는데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지 말라고 겁박을 줬는데 거기에 그냥 어휴 무서워, 그러다 우리 죽겠다,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 교회가 부흥할 수 있겠어요? 전했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어떤 그 구제 문제 때문에 갈등도 있었고 아나니아 삽비라의 그런 도덕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위기도 있었지만 그 문제들을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새 언약의 신앙 공동체로서 부흥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좀 흩어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흩어져라.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여기가 좋사오니 예루살렘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물론 거기서 예루살렘에 전도한 거는 전도했죠. 근데 흩어지라고 말씀하신 이 부분을 그들이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보면요,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분을 지금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예수님은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가라 세상을 향해 너희들은 나가라, 복음 들고 나가라, 복음의 증인으로 나가라. 예루살렘에서만 지금 이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방인에게까지 나가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이 예루살렘,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선입견, 이방인들을 향한 그 선입견이 교회로서의 본분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런 것들을 깨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 장벽을 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유대인의 그 사상 속에는 선민사상, 자기들만 하나님의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이 유대인들의 마음이 부딪힌 거예요. 하나님 나가라고 하시지만 이들은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벽들을요 깨지 못할 때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냥 득이망역, 이 자그마한 성공이죠. 왜냐면 예루살렘 공동체가 막 3,000명, 5,000명 막 지금으로 치면 이 초대형 교회 아닙니까? 메모대한 교회로 크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이 흩으시기를 작정하십니다. 그 도화선이 7장에서 나오는 스데반 집사인 거예요. 이 똑똑한, 능력이 있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그래서 사람들의 그 시기 질투를 받는 이 스데반 집사를 사용합니다. 그가 모함을 받아서 사내들인 공의에 서게 되고요,
이 스데반 집사가 아주 장황하게 이 하나님의 이 구속사 복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죠. 그리고 설교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너희들이 살인자다. 그럼 회개해야 되는데요. 원래 완악한 자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흥분해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게 되죠. 이 일이 도화선이 돼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 앞에 이제 나중에 바울이 되는 사울이라는 청년이 선봉에 서서 교회를 잔멸하려고 합니다. 완전히 다 패족을 시키려고 하죠. 이로 인해서 사도들 외에는,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들 외에는 다 예루살렘을 떠나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 가면요, 하나님이 흩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본분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은 그 본분을 다시금 기억하도록 우리 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좀 그런 부분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박해가 일어나고 핍박이 일어나면, 여러분, 그 당시 지금 그 주전 1세기의 초대교회의 멤버들이었다면 처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정말 자기들 생각에는 열심히 지금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었고, 거기서 은혜 받고 있었고, 기적도 있었고, 놀라운 일들이 있었고, 그런데 강력한 핍박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때 그 입장이라면 어땠을 것 같아요?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땡큐 지저스. 그렇게 나올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 정말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이러세요? 원망할 만하거든요. 근데 오늘 4절 말씀에서 보면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흩어진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핍박받음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아요. 그리고 핍박 때문에 숨어들지 않았습니다. 핍박 때문에 도망치지 않았어요. 자기가 크리스찬임을 숨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시점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은요, 위임령이 이 핍박의 결과로서 수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핍박을 통해서 강제로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잊고 있던 그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본분을 다시금 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자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지금까지 복음을 전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초대교회에서 이 핍박 이전까지, 흩어지기 전까지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그래요, 사도들이 전했어요. 평신도들이 나아가서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7 집사들, 좀 그 지도급에 있는 사도들과 지도급에 있는 이 집사들이 증거를 한 거예요. 특히 베드로가 주로 이제 증거를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사도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게 됐어요. 핍박 가운데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고, 교회를 지키겠다는 마음이겠죠. 머물러 있었고, 그러면서 위임령이 일반 제자들에게 실행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흩어지면서 복음 전도에 나선 것은 대다수의 일반 제자들이었습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몇 사람을 통해서 증거되던 그 복음이 대다수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들이 디아스포라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갈라디아로도 가고 로마로도 가고. 그래서 로마의 교회는요, 그런 사람들이 가서 교회를 세우게 돼요.
이런 이 핍박은요, 어떻게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 기득권자들의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한 또 사탄의 음모이기도 합니다. 야, 이렇게 해서 핍박하면 교회는 사그라지겠지. 어떤 그런 그 목적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사탄이 의도했던 것과는 반대로 결과가 나타나게 돼요. 사탄의 전략이 실패한 것입니다. 핍박으로 인해서 복음이 질식되는 대신에 오히려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그간에 침묵했던 많은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데 더 역사하기 시작한 거죠. 이를 통해서 복음이 드디어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 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 넘어가지 못했던 이 장벽을 하나님이 넘어가시도록 밀어버리신 거예요. 그렇게 복음이 증거될 때 거기에서 귀신이 물러가고 사람들이 치유받고 또 성령님이 임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이 가서 또 그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임하도록 기도해주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다시금 이 핍박 가운데 교회가 자신들의 그 본분을 자각하면서, 증인으로서의 본분을 자각하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복음의 역사로 인해서 오늘 그 말씀 마지막 절에 보면 그곳에 기쁨이 넘쳤더라 말씀을 합니다. 기쁨이 넘쳤더라.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우리의 본분을 다하면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거기에서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슬픔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픔이 사라지는 거예요. 거기에 하늘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복음의 증인으로 그 본분을 다하도록 하셨어요. 이와 같은 이 복음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만의 이 울타리를 넘어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 내 이웃, 내 친지, 내 친구, 내 동료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하지만 이 득이망형, 낙불사초, 어떤 그 자그마한 자기 성취 혹은 자기가 몰두해 있는 그 일들 때문에 이 본분을 우리가 망각하고 산다면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을 거부하는 거짓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내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하늘의 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 우리 캄보디아 단기 선교의 주제는요, 복의 통로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 복의 통로. 저는 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내가 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요, 나의 그 자그마한 것에 만족하는 이기적인 마음을 우리가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헌신이 있어야 되죠. 한 사람 빌립 때문에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오늘 말씀을 했습니다. 한 사람 빌립이 복음의 증인으로서 본분을 다했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고, 또 기쁨이 없었던 자들에게 기쁨이
넘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요, 한 사람 내가 필요합니다. 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자꾸 토스하려고 해요. 토스, 자꾸 토스합니다. 저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늘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교회만의 이 울타리를 넘어서 세상 가운데 나가 진정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그래서 교회로서의 그 본분을 다하는,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이 교회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게 정말 저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하늘의 신령한 그 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채워지고 또 흩어져서 복음의 증리로 살아가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분위기도 좋고요, 또 커피도 맛있고요. 근데 그거로 만족하면은 교회는 아니라는 거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복이 흘러갈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갈 수 있는 이 일을 감당함으로써 우리는 하늘의 기쁨을 우리 이웃과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캄보디아 단기 선교에서도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본분을 잊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언제고 강권적인 역사로 교회를 흩으실 겁니다. 교회를 흩으실 거예요. 거기에 앞서서 우리는 모여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세상 속으로 흩어져 복음의 통로로 우리를 통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완성이 우리들을 통해서 조금씩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가 손들고 나갈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야, 네가 좀 손들어. 그게 아니라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사야처럼 나를 위하여 내가 누구를 보낼꼬. 하나님이 하소연하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나가서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나 때문에, 나로 인해서 흘러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또 다른 생명이 기뻐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본분을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교회로서의 본분을 잊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분을 잊지 아니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